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재물은 능력이다, 축복의 개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그 재물은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아도 재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모르고 재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물질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재물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 은총은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물질과 같은 이런 일반 은총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마다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물질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벌었던 물질을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부유한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불신자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씨, 현대의 정주영 씨.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강원도 쪽에 북한에서 태어난 분이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씨, 이분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왜? 물질을 얻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삼성이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으로 지금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든지 믿는 자에게든 동일하게 노력하고 관리를 잘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합니다.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비가 오는 겁니다. 비 올 때에 믿는 사람의 논밭에도 비가 오지만 안 믿는 사람의 논밭에도 비가 오잖아, 그죠? 왜? 그래서 그 비를 잘 관리해가지고 논에 물꼬를 막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게으르면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자,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본문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은 의미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물질과 함께하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집에 가보면요, 근심이 꽉 쌓여서 그 돈 때문에 집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많이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근심 없는 재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심 없는 재물,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럼 매일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거기에 충만된 것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집사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천하 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가 로고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켈빈주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부터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을 때에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봅시다. 역대기상 29장 28절입니다. 외우기 아주 좋아요. 역상 29장 2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 소유해야 될 네 가지를 다윗은 딱 가졌네요. 마지막에 죽을 때. 보세요. 나이 많아 늙도록. 다시 말하면 장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수해도요. 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하였다. 두 번째, 부한 능력을 받았네요. 아멘. 세 번째, 존귀를 누렸네. 부한데 다른 사람에게 요거도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다윗은 부한데 존귀를 받았네요. 많은 백성들이 우리 다윗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라는 존귀함을 받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의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인 왕의 자리를 큰 문제 없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죽었네요. 부, 건강, 그 다음에 평안의 기쁨, 그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죽었네요. 이 네 가지의 것을 완벽하게 가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윗이 누렸던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